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또 올 영광의 면류관도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소설가 김훈 씨가 세월호 인양 현장인 동거차도와 팽목항을 다녀와서 소회를 밝힌 내용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거차도에도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산수유가 피었고 동백은 이미 그 전부터 피어 있더군요. 인간의 지옥 속에도 매일매일 꽃이 피고 또 꽃이 지고 있더군요. 인간의 슬픔이나 고통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피었다가 졌다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더 크고 참혹하게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그 슬픔의 현장을 다녀와서 밝힌 소회의 내용입니다. 저희 여기 마당에도 살구꽃이 정말 잘 피었는데 그 슬픈 가운데 그 꽃을 보는 게 아마 이분에게는 좀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 꽃잎이 떨어지는 게 꼭 눈물 같다 뭐 그런 표현도 했는데, 아무튼 여타의 슬픈 현장에서 눈물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슬픔의 현장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혹은 또 큰 사고가 난 이런 현장, 그런 곳을 보며 눈물을 숨길 수 없는 이유는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억울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또 구구절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도 그런 슬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슬픔은 크고 작음을 따질 수 없듯이 누구의 슬픔이 크고 누구의 슬픔이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슬픔의 현장이 있다면 분명 누군가의 눈물에 눈물이 맺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런 슬픔의 현장을 볼 때 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아픈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도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아픈데 옆에서 막 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다, 이렇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의 개인적인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현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울음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흘리려는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들이 흘리고 그리고 흘렸던 그런 눈물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다. 어둠이 일어나고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게 되고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표현은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을 이야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16절을 보면 그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는 즉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분께서 어둠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바라는 빛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몇 %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00%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러한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슬픈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억울하거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자신의 무능력이나 억울함이 아니고 또한 자괴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예 예레미야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이 점이 우리들이 흘리고 흘렸던 눈물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나와 연관된 혹은 나의 문제, 이런 문제에 슬픔을 혹은 기쁨을, 감정을 느끼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에게 처할 미래에 대해서 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도 혹시 누군가의 눈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사실이 억울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 현실 때문에 울고 있다면 더 참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대상이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라고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예레미야를 슬프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부쩍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혹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뭘 보고 그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좀 궁금합니다. 그죠?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실력이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듣죠, 그죠?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법에 있겠습니까? 혹은 세상이 가진 힘에 있겠습니까? 법이 판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힘이 센 사람이 결정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당회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노예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은 총회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면 글쎄요 라고밖에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절대로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 개를 키우는 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개가 그 사람의 손에 딱 그치게 되면 얼마나 그렇게 순종적인지. 그래서 아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 보면 세상의 모든 개는 절대로 나쁘지 않고 다 좋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잘못된 행동이 개를 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주인이 길을 잘 들이기만 하면 주인이 개를 잘 알고, 그래서 그 개를 잘 길들이면, 행동을 잘하면 개가 아주 온순해지고 말을 잘 듣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 꼭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았는데,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개가 말을 잘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주인의 행동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개가 잘 따를 겁니다. 항상 그렇게 끝나고 마지막에도 아주 개가 잘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걸 한 두서너 번 보았습니다. 개의 상황이나 기질,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은 개의 반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분명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나쁘면 다 나쁘게 보이고 내가 좋으면 다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께서 좀 잘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실 개가 사람보다 더 영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가 원하는 것을 주인이 다 해주기 때문에, 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평을 하였고, 좋은 주인은 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개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니까 개가 온순해지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 것은 개가 주인에게 하듯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개가 주인에게 때를 쓸 때 원하는 것을 주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항상 주인은 개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집에 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개는 사람보다 영리할 수 없습니다. 개가 불쌍하고 또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다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보고 개가 야, 주인은 나보다 더 멍청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말이 더 우선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얻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만 분이 풀리고 마는 그런 삶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높은 곳을 사모하며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 라고 하시며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낮추어 앉아라 이러면 겸손과 이렇게 딱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겸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낮추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은 이미 왕과 왕후의 영광의 면류관, 그것이 다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후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높은 곳에 앉아서 위기의식도 없이 버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 그것의 본문에서 보면 그 다음 19절을 보면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네겝은 남쪽 지방,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데 그쪽에 있는 성읍들이 다 봉쇄가 되어서 누구도 열 수가 없게 되어 점령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0절을 보면 북쪽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나라 가운데서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왕과 왕후는 스스로 높은 곳에 앉아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 예레미야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왕과 왕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다 말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일 수도 있고, 혹은 이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 임금이 새롭게 세운 시드기야와 그의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든 저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동일한 것은 상황이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것이, 곧 있으면 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성읍은 불태워져 함락되기도 하고, 이제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후는 자기 자리를 그 높은 곳에서 낮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요즘 공사장 근처에 가보면 큰
뭐라 그러죠? 철제로 이렇게 막 세워놓죠. 그죠? 벽을 세워놓는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즘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포구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등포를 갔다가 영등포구 어느 공사장에서 그 높은 이렇게 철제를 그 철벽을 방호벽인가 하여튼 무슨 벽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예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좋은 말이죠, 그죠?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야, 처음 이 글을 보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쓴 사람의 의도는 분명 나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교계에서도 세습을 하고 그런 일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 말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는 참 그렇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데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무가 만든 그늘의 혜택을 나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늘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사람이라면 그늘에 오는 사람을 공짜로 있게 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돈을 받을 겁니다. 내 밑에 그늘에 들어오려면 공짜는 없어.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이 말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는 아예 그늘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늘은 나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늘을 누가 만들죠? 어떤 것이 만드나요? 나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그 빛에 의해 만들어질 뿐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그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높은 자리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역시 자신이 있어야 그늘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으면 그늘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꼭 쥐고 있어야 그늘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니 어찌 그 자리를 놓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왕이든 무엇이든, 네가 높이 있든 뭘 하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만을 보기 전에 주위를 돌아보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늘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나무라면 하나님이 빛을 주어 우리 밑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어진다면 세상에는 그늘이 한 곳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늘은 천지입니다. 내 한 사람의 나무가 없어도 수없이 많은 나무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왕과 왕후같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늘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낮추어앉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내리어 우리가 그늘을 만든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슬픕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에게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 23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을 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구스 사람들이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당시 흑인들이 그 사람의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악에 익숙한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수치스러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수치스럽게 하는지를 표현하고 계신데,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치마를 들쳐서 얼굴까지 이렇게 하니까 하체가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영구가 옛날에 한 재밌는 그 있죠, 그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영구 없다 하면 영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없는 줄 알고, 자기 눈에 보이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그런 영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치마가 자기 얼굴에 덜쳐졌으니 자기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몸이 지금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보고 있는지, 나의 허물을 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나는 괜찮다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슬픈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만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만 모르는 것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던 그 행동이 오히려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는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바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가망 없어 이놓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당신이 흘리지 못하는 그 눈물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흘리게 하셨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를 원했으며,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낮추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참 주변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눈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세상이 예레미야가 울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같이 함께 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더 이상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새로운 미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헌금을 동전을 넣고 있는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나와 상관없는, 나와 정말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몇 푼이라도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흘렸던 눈물, 즉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선교하는데, 이웃을 도우고 구제하는데, 좀 아픈 사람들 있으면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해 주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흘렸던 그 눈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슬프고